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난번 제가 뉴스를 통해서 좀 긴장했던 적이 있어요. 코로나19가 더 무서운 여름에 그런 질병이 다가온다라는 소리를 듣고요. 사실 마음이 좀 떨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뭐 감기겠지 뭐 잘 손 닦고 조심하면 되겠지 했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봤을 때 저에게 오는 타격감은 좀 컸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했고 여러분들과 세 가지 말씀을 나누겠다고 선포하고 우리 지지난주에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에 따라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니까 당연 주님 받으셔야지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해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나는 도무지 너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경각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예배는요, 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예배는 가볍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드리고 다음 주에는 안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드리고 또 그 다음 주는 안 드리고 퐁당퐁당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폐쇄 명령이 일어나던 다시 전염병이 심해져가지고 정말 옆에 사람하고 마스크 쓰고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역병이 돌더라도 우리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정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사가, 우리의 화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말한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무리와 함께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무리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요, 모이는 걸 방해하면요 패해야 됩니다. 교회도요, 모이는 걸 방해하면요 패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들,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요, 여러분 벗어나셔서 모이는 거에 힘쓰는, 모이는 것에 생명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예배 때도 거듭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교제를 3년 반 동안 많은 성도들과 나누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1년 반 동안 나누면서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얻었던 인사이트를 모아서 3주 동안, 수요예배 동안 강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요 반드시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양육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성령 충만하고 싶어? 반드시 죄를 없애고 죄와 멀어져야 되고, 죄를 피 흘리도록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의 결론은요, 여러분,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신, 이게 마귀인데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셨기 때문에 세상 신 마귀도 다스린다는 그 원칙 안에서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앞에서 무너질까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 죄 앞에서 내가 오늘 회개해도 내일 또 죄를 짓고, 오늘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내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갖다 대니까요, 죄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죄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죄만 나오면요, 우리의 아주
습관적인 죄, 아주 비밀스러운 죄만 사단이 조금만 비춰도요, 우리는 줄행랑을 치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미혹이다. 여러분, 미혹인 줄 믿습니까? 아멘. 미혹이에요. 이건 뭐냐면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죄에 지는 우리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죄에 진다면요,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로마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없다? 예수의 씨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제 안에 주님 없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항상 이런 의문점이 있죠. 목사님, 근데 오늘 저 또 죄 졌는데요, 내일 또 죄 안 질 거라는 확신이 없는데요, 자신이 없는데요 하는 분이 계시죠. 제가 철저하게 이것 때문에 고민했었어요. 심지어는요, 목회 생활을 내려놔야 되나? 오늘 막 주일날 애들한테 또 청년들한테 성도들한테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자고 선포했어요. 근데 돌아가서 집에서 제가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말고 좀 더 온전한 사람, 좀 더 죄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목회자들이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은 내려놔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 의문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에게 레마의 말씀 주신 말씀이 오늘 제가 서두에 꺼냈던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는 더 관심사고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죄 앞에서 승리하십니까? 죄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넘어지잖아요. 맨날 악한 생각하고, 맨날 야한 생각하고,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맨날 세속적인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로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어떻게 얼굴 두고 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저처럼 이렇게 고민할 겁니다. 근데도 꾸역꾸역 나와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흰 양털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대속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거를 까마득하게 있게 만들어. 왜? 죄가 더 크게 만들어 보이게, 죄가 더 가까이 있게 보이게 합니다. 이건 미혹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의 씨, 예수의 영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요. 사단은 사실은 더 멀어요. 근데 사단은요, 가까이 있는 예수님은 보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저 멀리 있는 사단의 죄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 죄가 보이게 해요. 눈만 뜨면 죄 안에서 우리가 속박당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씨가 있으면요,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는 결코 죄를 질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은 나가셔요. 그래서 죄를 지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요, 내 안에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삶을 우리는 매일 맛보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자체가 아니라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항상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과거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더 거룩해진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남들과 뒷담화하는 거 좋아했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까요, 뒷담화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가기 싫어요. 술 먹는 모임, 술 안 먹지만 가기 싫은 거예요. 옛날엔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막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술을 안 먹지만 그 자리를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조차도 피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이 회복될 때 코로나보다 더 큰 환란이 와도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예수가 인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자만할 때가 있어요.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가 목사인데 나는 말씀 절대 저버리지 않아 라고 한다면요, 코로나19 3년 전에 나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게 무너졌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움에 쌓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뉴스들 또한 가짜 뉴스들, 정치 또한 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였는지를 여러분들 그걸 떠올리시면요, 분명히 나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사를 가지고 부끄러워하고만 있는 것은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거울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더 큰 환란이 오더라도 그때는 몰라서 흔들렸다고 쳐도 이제는 알잖아요. 이제는 대비하잖아요. 종을 통하여 금요일마다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더 큰 환란이 오더라도, 내일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내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철야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이 믿음이 장착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핑계댑니다. 모이지 못해서 그랬어요. 모이지 말라고 해서 그랬어요. 전염될까 봐요. 또 내가 우리 교회가 모여서 뉴스 뜨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싫어할까 봐 그랬어요 라고 핑계대지만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나요? 아직까지요, 문을 못 여는 교회가 많습니다. 문 닫는 교회도 많았고요, 성장하지 못한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과거에 3년 전에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뉴스가 나온 날을 다시 한번 봤어요. 코로나19가 딱 끝날 쯤에 기독교 갤랩에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의 한 60% 정도의 성도 목회자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발전이 안 될 것입니다. 쇠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충격적이죠. 우리 지켰잖아요. 정말 생명이 예배까지 닫아가면서, 문까지 닫아가면서 나라 정책을 따라가려고 했었고요, 사람들한테 좋은 교회라고, 너희들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멈췄는데 성도를 제외한, 성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3분의 2가 교회를 미워한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전 너무나 긴장했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거든요. 다음 세대들은요 더 심합니다. 어른들은요 관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지금 한 달, 아니요 3주만 안 나와도요 그들의 일정 가운데 교회라는 일정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사역할 때 항상 교사한테 얘기했습니다. 한 주 빠지면 문자 남기고, 2주 빠지면 전화하세요. 3주 빠지면 전화해서 안 받으면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4주가 되잖아요. 절대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겪은 그런 시뮬레이션이에요. 왠지 아세요? 청소년들은요 시간이 금이거든요. 정말 바쁜데 그 시간 가운데 어거지로 1시간, 2시간을 빼놓습니다. 근데 이게 4주 동안 그 공간이 비어 논다고 하면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거기다가 다른 스케줄을 껴넣어요. 근데 내가 이제 뭐 믿음이 좀 풀렸던지 오해가 좀 풀렸던지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딱 생겨도요, 이미 그 시간에 다른 스케줄이 껴있기 때문에 다시 그 스케줄을 빼고 교회의 스케줄을 넣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주 뭐 어쩌다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연락해서요 권면해야 돼요. 2주 안 나오면 심각하게 생각해서요 전화하고 기도하고 만나야 됩니다. 3주 안 나오면요 사생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초단위로 바뀌는, 시간 단위로 바뀌는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다음 세대 목회자로서요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3분의 1, 이제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10년 뒤에는 교회 안 계실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평균 나이가 60대였어요. 10년 뒤, 20년 뒤 과연 성도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죠. 그러면 누가 지켜야 되냐면 지금 10대, 20대들이 지켜야 돼요. 누가 중심이 되냐면 지금 30대, 40대 청년들과 젊은 그런 세대들이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세대 열심히 믿나요? 흔들리죠. 약하죠.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걱정되는 게 다음 세대잖아요.
근데 그런 세대들이 교회를 싫어하기까지 한다면 너무나 비전이 없어 보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뜻이 맞는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맡은 자리에서 우리 교회라도 다시 아이들을 깨워야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서로 중보해가며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런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들을 시리즈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설교했습니다. 근한 1년 넘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놀랍게요. 처음에는 아무 관심 없던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 없던 아이들이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틀꿈틀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수련회 때 성령이 임하니까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이 회복되니까 어른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좀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했잖아요. 다시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떡하지? 교회가 예배를 멈춰야 될 때가 오면 어떡하지? 다시 다음 세대에게 예배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린 세대의 말들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시간이 오면 어떡하지? 너무나 떨리더라고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이번에는 주님이 봐주지 않으실 텐데, 이번에는 정말 칼을 들어서 한국교회를 치실 텐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셔야 돼요.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코로나 끝났는데도요,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뭐 출석률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11조, 주일 성소, 그러면 목숨처럼 여겼던 봉사와 선교가요, 다 끊어졌어요. 제 친구도 인도에 선교사로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한 번은 문자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힘들대요. 그동안 한국에서 후원하던 후원교회들이 다 끊어졌대요. 3년 동안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지금 겨우 그들의 도움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같이 여겼던 선교, 생명같이 여겼던 봉사, 주일성소. 여러분, 강대상에서요, 한국교회는요, 주일성소와 11조 설교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죄라고 했고요, 이것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게 한국교회 강단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일성소에 대한 말을 못합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못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됐어도 11조 안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우리 학부모들 때 정말 눈물 어리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관리해달라고. 저도 그 애들 막 귀에 딱지가 나도 저는 얘기합니다. 주일 성소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안 하는 남자 여자 만나지 마라. 교회 다니는 거 속지 말고 11조 하는지 주일 성소 꼭 하는지 이거 점검하고 데이트하라.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뭐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 성소와 11조 하지 않는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판기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버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저버리고 진짜 우리가 기본이라고 했던 주일 성소와 11조 봉사와 선교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보면 저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배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교회를 축복했을 때는 뭐였냐면 예배가 막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금요철에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물론 많이 왔지만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막 안 하던 기도회 밤에 모여서 권사님들 막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청년들과 학생들이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점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목도할 수가 있었어요. 봉사가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아직도요, 식당을 안 여는 교회가 많습니다. 봉사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식당 봉사가 시작되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제 다음 달 되면 캄보디아 선교도 갑니다. 저도 가는데 너무나 막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회복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복세를 그냥 나만 둔감하게 있지 마시고 민감하게 이 회복의 날개에, 그 바람에 날개를 딱 얹고 비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겪었던 이 수많은 어려움, 핍박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간다고 남편한테 핍박받고 부모님한테 핍박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는요 지금보다 더했습니다. 단순히 뭐 폐쇄 명령 뭐 이렇게 협박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목배임을 당하게 하는, 목에 참수형을 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초대교회가 그 시험을 이겼나요? 실패했나요? 더 크게 이겼어요? 실패했어요? 이겼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대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원동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냥 어떤 성령의 힘이 온 게 아니라 성령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냥 성령님이 그냥 냅다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리라.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모여서 나를 기다리라고 했던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타임과 주님의 타임은 다릅니다. 주님이 떠나실 때요, 너는 여길 떠나지 말고 정말 기도에 힘쓰며 나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하루에요 3,000명씩 전도됐던 때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마가야 달방에 모인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요, 마가야 달방이 우리 집에 있는 다락방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옥상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광장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성경 보면서요, 저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저 조그마한 다락방에 머무를 수 있을까? 뭐 제비뽑기 하거나 선착순 했을까? 가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주 큰 광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열흘째 되는 날 몇 명만 남았다고요? 그렇죠. 120명만 남았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버티는 거요, 믿음으로 약속을 취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까지 내가 약속을 믿고 버티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안 끝날 것 같았잖아요. 하지만 문 안 닫고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버텼던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로 코로나가 끝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방역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는요 방역 못 잡아요. 피하기만 하고 못 모이기만 하는 게 정부의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 이 병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이 병을 거둬가신 분도 주님이시고 병에 걸렸어도 죽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병에 걸렸어도 낫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120문도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지금의 회복세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교훈했습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성경에 보니까요, 점점점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요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우리 경험했잖아. 앞으로는 더 당할 겁니다. 더 미움을 당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치 보겠습니까? 살살살 눈치 보면서 회방하지 않으면, 핍박하지 않으면 예수 전한다고 얘기하고 핍박하면 조용히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잖아요. 회복하기로 결심했잖아요. 이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들과 초대교회와 우리의 다른 점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왜 성공했고 왜 한국교회는 실패했을까요? 저는 그 약속의 그것을 물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진다고요? 안 무너진다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무너지길 원하죠. 믿음 없어도, 배신해도, 교회 문 닫아도, 예배 안 드려도 우린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성경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성경에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을 저버린 사람들, 26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대비해도요, 따라합시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 너무나 두려워요. 또다시 이런 유행성 어떤 감염병이나 또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지금 이런 나라가 어려울 때 무슨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 문 닫아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행정명 내릴 수 있겠죠. 이미 그 모든 법들을 다 마련해놨으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순종해야 될까요? 또 잠시 우리 멈췄다가 나라가 좀 좋아지면 다시 모입시다 해야 될까요? 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 떨려요. 이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거예요. 나의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들인가, 아니면 나의 말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인가. 한국교회를 그렇게 높여줬는데, 한국교회를 그렇게 복줬는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한국을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저 북과 정말 땅과 하늘 같은 그런 차이의 복을 줬는데, 과연 이 복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촛대를 옮겨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이 복을 넘겨줄 것인가. 저는 주님이 고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회복하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3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 반석 위에 주춤을 놓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터가 문제라는, 터가.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죄를 안 짓느냐, 예수가 없어서 죄에 넘어지는 자를 주님은 더 깊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한국교회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가 달라져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요 자판기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하기 위하여,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내가 예수와 사는 그런 본질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belong to Jesus. 이게 뭐냐면 예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요, belong to Jesus라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과 묶여 있는 사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것들이 우리를 잡아 끌어요. 우리 캄보디아 가서 우리 어린 사역팀이 꼬리 잡기 할 거거든요. 우리 진아 일사님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그 꼬리 잡기 핵심이 뭐예요? 꼬리를 잡힐 수 있지만 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잡힐 수 있어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살라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요, 앞뒤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있습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응답하시는데 교회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근데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belong to Jesus. 혼자는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공격당할 수,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요,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말씀으로 하나 되면요, 앞뒤가 서로 봐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중보해주면요,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요 교회로 모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무섭다고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요, 사단의 공격만 당합니다. 모이십시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과 묶여있는 속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묶여있는데 말씀 안 본다? 큐티하지 않는다?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안 하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아, 주님 나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청년들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 만남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큐티방에서 나눠주고 있어요. 제가 오히려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이 올라오는 큐티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을 정도로 그 깊이가 너무나 깊어졌어요. 여러분 그건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성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없이는요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뭐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기다릴 때 성령을 받는 것처럼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찾아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온대요. 교제하러 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요 뭐예요? 어때요? 그래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 달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시길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주님과 교제할 때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들이 막 일어나고 주님이 나에게만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죄 때문에 고민하던 이하스 목사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딱 주니까요 그때부터 담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나는 맨날 넘어져 맞아. 하지만 나는 죽었어. 난 예수 안에서 죽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하면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사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요 당당할 수 있어요. 제가 와도요 쫄지 않아요. 어쩔 건데 내가 죄 짓는 사람 맞아. 하지만 미안해 내가 없어. 내가 죽었어. 내 안에는 죄가 없으신 성령님이 계셔. 사단이요 틈타지 못해요. 정지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방법 그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동행할 때 말씀을 통하여 약속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주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세요. 죄가 없는 거룩한 마음을 소유하라고 하십니다. 불의가 없는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예수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자꾸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의로운 길, 선한 길, 거룩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어긋날 때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뜻밖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합니다. 실수도 해요.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앞에서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흔들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붙잡지 마세요. 사람 붙잡지 마세요. 저 사람 넘어면 나도 넘어집니다. 저 상황 바뀌면요 나도 넘어집니다. 근데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절대로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잠해질 때까지 미친 광풍 유라굴라 같은 광풍 미친 광풍이 불어도요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